자,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아 일어서기도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기도 하고요. 그 시절의 중풍병자는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어서 걷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로 아닌데, 우리들의 결론에 의하면, 그러나 저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 저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인정하면, 아, 저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자기들이 가리키는 내용을 전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리키는 내용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인기도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저런 이적, 복음의 이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거니까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큰 마귀 중에서도 큰 마귀 들린 귀신의 왕으로 매도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가리키는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 소문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아니,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내 아들이 미쳐서 지금 저러고 다닌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면서 그냥 가서 끌고 집으로 오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요. 도저히 이 사람들 앞에서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가 바닷가였는데 사람들이 가득 바닷가를 채운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기 잡는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의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 뿌리는 씨가 농부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씨앗이 담긴 주머니를 어깨에 맨다거나 허리에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밭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여기서 뿌리면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좋은 데만 떨어집니까? 어떤 데는 길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돌이 많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것은 정말 좋은 땅에 떨어져서 아주 크게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보다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읽지 않는 것만 못하고 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심각하게 쓴 글을 보고서 저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성경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이랬어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해석의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으면서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알아서 해석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이 되기도 하고 거짓된 신앙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흉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해석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직접 알아듣기 쉽게 말씀 전하지 않고 비유라고 하는 은근한 얘기를 하셨는가? 마치 안개 속에다가 뭘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처럼 알 듯 모를 듯 은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사 짓는 얘기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이것을 가장 먼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작정한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립니다. 하늘의 태양의 따뜻한 기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맑은 공기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맑은 물을 모든 사람들이 마시면서 삽니다. 그러나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만 죽으신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절에 다니나 어디를 다니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만인 구원론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잘못된 성경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엄청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생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그 성향이 감리교 안에 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가 참 힘들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경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그 아무 이유 없는데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염두하고 그냥 깨닫지 못하게 가만 남겨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매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대적하기 위하여 꼬투리 잡아 죽이기 위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은혜 주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를 너희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하시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혹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해서요, 주일날 나와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한 것과 상관없이요, 설교만 시작하면 5분 내로 항상 잠이 온다면 그건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여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거하고 성경은 나의 수면제, 목사님의 설교는 나의 신경안정제 이렇게 돼가지고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욕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바르게 해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 스스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곧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세상의 모든 나무나 식물이나 채소는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점점 커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종류의 나무를 보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 느낌으로는 한국에서 자라는 나무들 가운데 굉장히 강도가 강한 나무가 참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요, 그거 굉장히 단단해요.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뭘 때리고 하면요, 나무가 잘 안 부러집니다. 어렸을 때 제가요, 무슨 나쁜 짓 하고 말 안 들으면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냐면 참나무를 하나 깎아야 되겠냐 이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나무를 잘 깎아서 이렇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참나무로 때리면 사람 망가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흉기입니다. 그건요, 정말. 네. 근데 저는 그 참나무가 아주 강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요. 근데 참나무 씨앗이 뭔지는 굉장히 나중에 알았습니다. 도토리가 참나무 씨앗이라는 거 아세요? 나는 그건 대학교 다니면서 알았다니까요. 참나무는 도대체 뭐가,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도 못했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이 얘기를 하면서 도토리가
참나무의 형상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은 그렇다면 도토리가 참나무의 씨앗인데 그런 뜻인데 도토리가 다른 다람쥐밥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참나무의 씨앗이라는 것은 진짜 몰랐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자, 아주 튼튼한 참나무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다람쥐가 먹기 전에 도토리를 먼저 주워다가 땅에 심어야 됩니다. 땅에 심고 나서 해가 넘어간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작은 싹이 나겠죠. 작은 싹이 날 때는 요만하겠죠. 근데 그것이 죽지 않고 자라면 좀 요만해질 것이고, 또 자라면 아이의 키만해질 것이고, 또 한 해나 두 해 지나면 청소년들의 키만해질 것이고, 그러다가 한 10년 되면은 굉장히 큰 참나무가 되어서 무엇으로도 때려도 이렇게 부질러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원리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토리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싹이 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싹이 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삶의 변화 그러는데 다르게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다고 해서 뚝딱뚝딱 되어서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면서 서서히 믿음이 시작이 되고 삶이 변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만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왜 불행입니까? 교회 안 나오면 무슨 다른 보람 있는 일, 운동하는 일, 할 일도 많고 또 좋은 점도 많겠죠. 그러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걸 담겠죠. 드라마의 대사를 담거나, TV 뉴스를 담거나, 그런 걸 담겠죠. 그 시간에. 아니면 진짜 잠을 자거나.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무익한 건 아니지만 절대로 우리 속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야만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올지라도 꾸준하게 나오지 못하고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절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절대 딴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딴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딴 생각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마귀는 가장 좋아하고 교회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가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땅은 길가, 어떤 땅은 돌짝밭, 어떤 땅은 가시덤불, 어떤 땅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비슷비슷하겠죠. 그 상황이. 밭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그냥 밭만 있어서 농사가 지어집니까? 밭으로 접근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길. 그리고 밭이 거기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집 사람의 밭도 있고요. 또 앞집 사람의 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드나드는 길이 있어야 되고 이 길이 밭과 밭을 경계선이 되기도 하고요. 딱 붙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땅을 더 이용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가급적이면 밭 길에 가까이 이렇게 다 밭을 경작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씨를 뿌리고 다니면 길에도 분명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길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길바닥은 어떤 땅입니까? 다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짐승이 밟고 지나다녀서 아주 단단합니다. 그냥 콘크리트처럼 단단합니다.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땅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저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게 아니라 미세한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싹이 나는데 그런 땅은 호미로 찍어도 이렇게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힘센 남자들이 꽃갱이로 파야만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무슨 싹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단한 흙 위에 씨앗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며칠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새가 이걸 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쌀쌀한 마음, 냉담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조금도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단한 흙 위에 씨앗이 댕그라니 남아있다가 지나가는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봐야 들어가지 않고 댕그랗게 떠있다가 지나가는 마귀가 싹 지워서 버린다는 겁니다.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그렇게 단단한 땅은 아니지만요, 흙보다는 돌이 훨씬 많은 돌짝밭에 뿌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밭과 길래 이런 가장자리에는요, 흙의 토양이 좋지 않습니다. 흙이 있긴 있는데 작은 돌들이 더 많아가지고요, 농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씨앗을 뿌리면 일단은 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씨앗에서 뿌리가 내려가죠. 일단은 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틈이 있어서 씨앗이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약간의 수분을 빨아 올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나오던 싹이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받을 때 제법 즐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낙심된 일이 있고 마음에 불쾌한 일이 있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냐, 이게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획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겁니다. 그 들었던 말씀도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씨앗이 돌짝 사이에 약간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다가 말라 죽는 것처럼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잠깐 떠 있다가 마귀가 시험을 준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핍박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믿음이 깡그리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가시덤불 속으로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가시덤불은 이렇게 울창한 것 같지만 틈이 많아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그 사이로 쭈루루 씨앗이 빠져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흙에 닿습니다. 거기도 흙이 있으니까 거기서 싹을 내고 자랍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자라는 것 같으나 이 씨앗이 자랄수록 한계를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자라고 올라가니까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그냥 가득해 있거든요. 식물들에게 눈이 없고 귀가 없으나 희한합니다. 식물들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다
다 알고요. 식물들이 성격을 따라서 바위를 좋아하는 식물은요, 주변에 바위가 있는 걸 어찌 알았는지 바위 쪽으로 뻗어가고요. 바위를 싫어하는 식물들은요, 주변에 바위가 있는 걸 어찌 알았는지 반대쪽으로 뻗어갑니다. 다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가시덤불 속에 싹이 날지라도 위에 가시덤불이 울창하다는 것을 반드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가다가 더 이상 못 자라고 거기서 멈추거나 죽습니다. 자, 가시덤불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석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 돈의 중요성, 이것에 눈을 뜨면서 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일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자라가던 믿음이 압살당하여 죽어버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을 동등하게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중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반드시 돈을 선택합니다. 99%의 사람들이 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말이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이 성도를 사이에 두고 다투면 반드시 돈이 이긴다고 합니다. 돈과 하나님이 성도를 사이에 두고 다투면 반드시 돈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을 못 만지도록 일찌감치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란 무슨 땅이겠습니까? 씨앗을 이렇게 품어주는 땅입니다. 네, 빨리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부드러운 땅입니다. 자, 이런 땅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 땅을 옥토라고 합니다. 자,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빨리 순종하는 사람, 빨리 실천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붙들어서 내 것으로 삼고 빨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말씀이 씨앗이 싹이 되어서 자라가서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가 일어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마음, 말씀을 즐거이 받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실천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목사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